우리 2013년도가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요. 우리 아까 처음에 와서도 함께 인사했는데 2014년도를 새해를 맞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많이 좋아해요.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복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금 우리가 인사한 이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그 속에는 건강도 포함되고 아마 물질의 복도 포함되고 사람의 복도 포함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번영하는 것들을 많이 고려하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 아주 비슷한 의미가 성경에서 물론 복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지만 그와 비슷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형통하시는 복이 또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 이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찾아봤더니 그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이런 뜻이래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하다. 이것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요 신앙생활도 오해하게 됩니다. 그 형통의 의미를 오해하면 신앙생활을 마치 우리가 미신을 믿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우주 전체를 만드셨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라 명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지역적으로 아주 소극적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번영, 좋은 일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 그것이 바로 복 그리고 형통의 본질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조건적인 거, 상황적인 거 이런 거는 세컨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 밀려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상황을 주신다, 좋은 조건을 주신다, 살만한 여건들을 잘 주신다라는 것도 물론 복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아주 조건적이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아주 본질적인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것을 형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이가 좋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복이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되고 모든 조건을 뛰어넘게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여러 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옥살이도 하게 되죠. 그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옥살이를 하게 되는 일은 분명히 평탄치 않은 길이에요. 문제가 일어났죠. 그런데 옥살이 하는 이 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겉보기에는 이것이 평탄치 않은 길 같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의 증거 같지만 요셉에게 형통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세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바로 그 전절의 표현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 전을 보니까 평탄치 않아 보이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지만 그것이 곧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곧 평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처지에 처하든지 그 길이 곧 평탄해집니다. 2014년도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어떤 형통함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아주 평탄한 길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좋고 기뻐 뛸 만한 일들만 싹싹 골라서 우리 삶 가운데 던져주길 원하세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놀랄 만한 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음이 좋건 안 좋건 상관없이 생로병사라는 똑같은 인간 일생을 다 지나게 돼요. 태어났으면 늙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다 죽게 돼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것을 안 겪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하게 겪어지는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곧 형통하게 되어 평탄한 길이 곧 펼쳐지게 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랄 일은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워 보이는 평탄치 않아 보이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2014년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지만 축복 그리고 형통하는 삶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7절, 8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조건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therefore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도 볼까요? 똑같은 순서대로 또 기록되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되는 일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if 조건절이 계속 붙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살면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감동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묵상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이 계속 7절, 8절에 함께 붙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열심히 읽는 것도 포함되고 열심히 묵상하는 것도 포함되고 큐티도 해야 돼요. 말씀도 열심히 봐야 돼요. 말씀도 열심히 들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못 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7절에도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7절에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액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말씀 듣지만 말고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것, 이것은요, 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의 표현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액션 한번 취하는 것으로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액션은, 행동하는 건 언제 나와요? 진짜 믿을 때 나와요. 듣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손 드는 거예요,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앉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문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일하는 현장에 나갔을 때, 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그 말씀대로 액션을 취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위로 옮겨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이건 단순히 끝까지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때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오며 그것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은요,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그 여호수아 앞에는요, 지금 평탄치 않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지금 저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고 들어가면 지금 어떤 일이 펼쳐져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될 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낙 족속들, 거인 족속들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성들이 아주 견고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평탄치 않아 보이는 일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네 앞에는 평탄하지 않게 보이는 일들이 많지만 그것이 네가 발을 밟는 곳마다 다시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은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한 해 여러분 삶 속에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이는 증거들이 아마 벌써부터 많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학업 문제로, 또 진로 문제로, 가정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정말 평탄치 않아 보이는 일들이 2014년도에도 많이 예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런 문제들이 없는 2014년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 말씀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평안 가운데 평탄케 되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2014년도에도 더욱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온통 사로잡아서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과 처지에 놓이든지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형통함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새해 형통함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2013년도가 약 5분 정도 남았네요. 5분 정도. 2013년도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나머지 5분을 어떻게 채웠으면 좋겠어요? 제 바라기는 2013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도 많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회개할 것을 덮고도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새해 바로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약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찬송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함께 찬송하고 높임으로 우리 새해를 맞으십시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찬송,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바와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3절 하십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에 12시가 딱 되어서 201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함께 하실 텐데 자리로 다 나오셔서, 좀 밖으로 나오셔서 다 만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하고 다 만나시고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